복된 성탄절 맞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탄의 뜻도 있습니다. 뭘까요? 항상 슬퍼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밤낮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라, 못 살아라. 그게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돈 좋으셔요? 혹시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할까요? 괜찮을까요? 돈 좋죠.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에 미쳐서 살죠. 그런데 돈 있으면 항상 기쁘겠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0불 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위 못 산다고 하는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300불이었습니다. 태국 뭐 이런 나라, 우리가 굶는다고 베트남이 쌀 보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실내 체육관, 장충 체육관은 필리핀 원조로 지은 겁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아마 태국을 본떴다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태국 방문하려고 그랬을 때 태국이 못 오게 했습니다. 그때 신문에 났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거지 나라 대통령 온다고 그랬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28,000불 정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말도 못할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뉴질랜드가 조금 더 소득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실질 사는 건 뉴질랜드를 앞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맞아요. 여기 후져요. 후진 게 아니고 더 팔에서 좋지만. 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전쟁통에 저는 태어났고요. 그래서 한 세대를 살았는데 60여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바뀐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면 우리는 다 뒤집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 그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한 5만 불 되면 기쁠까요? 그땐 또 그럴 거예요. 옆집에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하고 살 거예요. 돈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러셨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셨겠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셨겠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건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항상은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목사로서 상투적인 말 같겠지만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 항상 기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면 항상 감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 아주 예수님은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아주 손쉽게 하시는 그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생명은 딴 거 없어요. 가지에 금칠한다고 살까요? 거기다 은맺기를 한다고 살까요? 아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붙어 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기만 하나요? 제대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에 붙어 있는 거 하고요, 세상에 붙어 있는 거 하고 이건
품질이 다르고 격이 달라요.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요.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못 살게 하고 항상 불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지옥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낫질해요. 낫질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나무에서 우리를 잘라내요. 붙어있지 못하게. 붙어있으면 사니까, 붙어있으면 복받으니까,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형통하고 늘 감사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꼴 보기 싫어서 밤낮 낫질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간질 시킬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떨어지게 할까? 근데 그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건 죄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라, 범죄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죄를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전 내비게이션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기를 충전 그냥 얘기해도 되죠. 골프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 가는. 이거 갔다 오면 꼭 충전을 해야 해요. 근데 내게 이게 접촉 불량이에요.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아내 거는 잘 되는데 제 거는 뭐 하여간 잘 해야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번 떨어져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 나 닮았다. 내가 아까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다 접촉 불량이에요. 제대로 접촉되어 있었으면 다 잘 살 텐데, 다 천국 사는 것 같을 텐데 이게 붙었다. 오늘은 붙었네요. 다 왔으니까. 나가면 또 떨어지네요. 잊어버리네요. 이게 접촉 불량이거든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자꾸 오세요. 아이고, 무서운데, 싫은데.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이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저 설교 짧게 해도 되죠, 오늘은? 짧게 하는 게 좋죠?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 짧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붙어 있어라. 나한테 좀 붙어 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안에 좀 있어라. 자꾸 도망 다니지 말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내 안에 있어. 붙어 있어. 그럼 너 살아. 너 많은 열매 맺어. 그럼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 그렇게 복잡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자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쫓아다녀야 돼요. 예수님 붙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호세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와 결혼하게 해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네요. 여자가 도망가요. 안 버리고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 찾아와라 그래요. 호세아 참 하나님 때문에 가긴 갔겠죠. 찾으러 가요. 데려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또 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 신랑과 신부의 부부의 관계와 같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그냥 성경 읽을 때도 끔찍했는데 우리 아내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내가 바람났다. 이건 상상만 해도 난 그만 안 찾으러 가요. 끝이에요. 그걸 내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나 싫다고 딴 남자에게 갔는데 내가 자존심이 그걸 찾으러 가요? 끝난 거예요. 자기가 와서 잘못했다고 다시 나는 안 살아요.
못 살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내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지 뭐. 그리고 또 교인으로 대하고 또 친구로 대하고, 그거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아. 아내 아니니까, 암만 그래도 남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받아줄 것 같아. 근데 내 아내는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바람난 아내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좋다고 딴 남자하고 산 여자와 같잖아요. 내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건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살자고 나오셨네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바람났으면 난된 기회가 없어요. 아내가 용서라든가 상대방이 용서만 해야 되는데 나는 기회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나만 마음 먹으면 된다고요. 나만 돌아가면 된다고요. 나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래요 하고 나만 붙잡으면 붙잡게 된 게 성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잘났다고 안 잡네요. 왜 안 잡나 생각하니까 잘났다고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 거 못하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또 살 자신이 없으니까 와서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갈 땐 또 인사하고 가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같이 가자 그러셔요. 그렇게 하면 그냥 계셔요. 다음 주일날 올게. 왜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건 괜찮은데 장사하는 데 계시면 참 불편하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데 계시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제가 신우회 예배하는 거 좋아해서 늘 다녔어요. 어느 은행에 신우 예배를 갔어요. 거기 상무가 장로님이셨다나 집사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상무인데 예수 믿는 티를 내면 직장 생활을 불편하니까 지금 뚝 따고 예수 믿는 척을 안 한 거예요. 신우회도 안 가고. 그걸 누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찔렀어요. 목사님, 우리 상무님이 신우회에 와서 저거 하면 우리 신우회가 많이 발전할 텐데 당신 교회 집사님이 안 옵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진짜로 찾아갔었다네. 점심 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가 오셨으니까 나가서 잘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난 구내 식당에서 먹겠다고 고집고집 부려가지고 구내 식당에 들어갔네요. 딱 앉자마자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목사님 식기도 하자고. 그러고는 다 들으라고. 뭐 우리 집사님 어쩌고 뽀록 다 내고 망신 다 지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집사님. 교회에서는 편한데 은행에서는 하나님 불편하거든. 하나님 없는 척 해야 술도 한잔 마시고 뭐도 하고 가서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달가운 분만은 아니에요. 손해날 때도 많고요, 불편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접촉훈련, 붙었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생명을 겨우 이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좁은 길 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꽉 붙어 있자고 당신 모든 마음 상하고 다 내팽개치고 사랑까지 되셔서 오셨어요. 우리만 붙으면 돼요. 우리만 결심하면 돼요. 2014년 성탄절에 여러분 그거 결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일이 어떻게 편하기만 하겠어요? 좋기만 하겠어요? 이익만 되겠어요? 그래도 그거 다 무릅쓰고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접속하겠습니다. 붙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생명과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평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신기해. 그분은 전도할 때 한 말도 안 했어요. 예수천당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만 가지고 교회를 80개를 개척하셨다든가 뭐 엄청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가서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요. 경찰이 때려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 그래야 되는데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매도 예수 천당 그러시면서 맞으셨어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고문하는 경찰이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너는 이놈아 때리면 아이고 아파 그러지 뭐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그러느냐. 그랬더니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여유 그 위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아라. 그게 고문당하면서 한 농담이거든요. 근데 그 여유인데 그게 진심이잖아요. 예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접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최봉석 목사님인데 최권능 목사님이 됐잖아요. 왜요? 꽉 차 있었으니까. 88년도에 미국 애틀란타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무슨 목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달 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숙사 있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희 동기생 목사님인데 아주 잘생긴 목사, 아주 건장해요. 씨름 선수고요. 그 아주 성격이 좋은 목사인데 여름에 테니스를 치고 와서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등 쪽에 보니까 큰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강목사 왜 그건 무슨 수술 자국이야? 그랬더니 폐 한쪽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 폐병 알아서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 폐병을 알았나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우리 그 강 목사도 내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인데 길거리에 노숙하는 할아버지가 폐병에 걸린 노숙자가 있었어요. 그냥 좀 도와드리면 될 거를 자기 자취방에서 모시고 같이 살았다네요.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죠. 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약했으면 폐병에 걸리자마자 몸에 자각 증상이 있어서 알았을 텐데 워낙 건강해가지고 걸린 줄을 모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폐를 잘라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잘라냈다 그러더라고요. 또 폐 수술 받고 또 그나마 건강해져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아주 굉장한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 딴 걱정은 안 하고 무슨 들은 소리가 있어서 마취해서 깰 때 헛소리들을 한다 그러더라. 그런데 자기 헛소리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목사 될 사람인데요. 마취 깰 때 헛소리 하지 말고 마취 깰 때 첫소리가 주여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날 때인데 회복실에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깼어요. 깨자마자 우리 친구 목사 어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어머니 나 마취 깰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 아픈 사람이 하여간 그것만 있어가지고 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내가 마취해서 깨면서 주여 그러고 깨더라.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은혜 잘 받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은혜 받는, 여러분도 받았잖아요. 그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러면 째야 되는데 그건 째는 건 싫고 저건 하고 싶고 그렇게는 너무 부럽고 째기는 싫고 자르는 건 싫고 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 수술은 싫고요. 그 대신
아침에서 잠 깰 때 첫 생각이 언제나 주님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1988년이거든요. 6월 아니면 8월이었어요. 여름이었는데. 근데 그 기도 쓰였는가 봐요. 지금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잠자리에서 깨면 첫 생각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이라는 데 거의 매일 글을 써요. 어떻게 매일 글을 쓰나. 그냥 이불 속에서 눈도 안 뜨고 잠만 깼어요. 그럼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과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접속시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읽혀져요. 그러면 그 날마다 글 써요. 괜찮죠? 이게 접속이 되는 거예요. 깨면 여기부터 접속하자 그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김남조 씨라고. 할머니시죠. 연세 많으신 분인데 김남조 씨가 너무 좋아요. 밤기도라는 기도를 읽고 참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 있어서 저는 제가 사람 만나자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못해요. 근데 제가 아마 처음으로 여자한테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 여자일걸요. 정말로. 저는 성격적으로 누구 못해요. 우리 마누라도 지가 프로포즈 했지 내가 못했거든요. 내가 아내를 좋아하지만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알고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자한테 전해서 만나자 그런 건 아마 그분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 전에도 뭐 힘들지. 어쨌든 그 밤기도라는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사라지이다. 소름 끼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러면 잠 깼을 때 첫 생각, 잠들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접속돼서 그냥 툭 치면 꽉 차 있어서 그런 삶 나도 살고 싶다. 동기 목사님 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아버님이 유명한 분이셔요. 그 이상근 주석 쓰신 이상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둘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자기 동생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랬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주례를 해 주셨다네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상. 그 내가 하도 신기했었던 물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어떻더냐 그랬더니 와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 받을 건데 잘못했 너무 좋더라. 좋을 수밖에 없지. 아버지가 주례를 했으니까. 제가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날 결심했죠. 나도 내가 할 거야. 좋다. 우리 아들 주례 내가 한다. 초등학교 때 애가 아직 초등학교 때 주례 내가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결혼 주례 엄청 많이 했어요. 전 결혼 주례를 32에 시작했어요. 첫 결혼한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영락교회는 이제 교구제인데 담임 목사가 다 주례 못 하잖아요. 워낙 큰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구 목사가 주례를 되게 하는데 제가 32살에 교구 목사가 됐으니까 하여간 31살짜리 신랑인데 이 친구는 머리가 조금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에 가니까. 그리고 저는 동안교회나 높은뜻교회나 청년이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매주 토요일은 거의 매주 결혼주례 했다. 어떤 때는 한 주일에 2번, 토요일 날 2번 뭐 이렇게도 하죠. 많이 했어요.
영락교에서 결혼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데요. 그냥 상상했어요. 쟤네들이 내 아들 딸이라면 언젠간 내가 주례할 거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그랬더니 상상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감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상상만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깨달았어요. 아, 결혼 주례사 길게 못하겠다. 내가 목이 맥히면 못할 테니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주례사가 짧아야 되겠구나. 딱 한마디만 해도 보탤 필요 없고 뺄 필요 없는 완벽한 축복의 주례사는 없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에요. 내 아들 며느리 걸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확신이 있어요. 영락교회 그 중동부 교사인데 그 신랑은 검사였고 신부는 그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했어요. 근데 중동부 교사인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 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딸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이는 그런 차이가 아니지만 이렇게 주례자로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신랑 신부가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착각이 드니까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하려고 했던 주례사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쪽 마음이 아까운 거. 내 아들 해줄 건데 빼돌려 안 하려고. 중고품 되겠네 우리 아들 주례사.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 얘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생각났으면 줘야지. 너 또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건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새포도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아들 중고품 되는 건 아니구나. 그렇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얘기하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 여기 서 있고 신랑 신부 여기 서니까 바로 눈 보고 있잖아요.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단순한 말에 이 신랑 신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멍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받으면 그냥 네, 아멘 이렇게 되는데 아멘이 금방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멍하더니 핑 눈물이 돌더니 그 다음에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됐어요. 순서가. 이게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도 안 나와요. 너무 이렇게 컸어. 한참 있다가 시간차로 이렇게 아멘. 그걸 내가 이렇게 봤잖아요. 야, 이런 친구들이 있나. 그 단순한 말 흘려들을 수 있는 말도 그렇게 듣고 저렇게 충격을 받냐.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서약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는데 성경책에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내가 오른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막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불에.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이게 자꾸 상승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상승돼요. 감정적으로 모든 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업돼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울면서 축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지 아들도 아닌데 울면서 축복하고 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그랬어요. 예, 하객들 그때 꽤 많았어요. 꽤 큰 결혼식이었는데 한 1000명 하객이 왔는데 다 울었지 뭐.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내가 그랬어. 사진 다 찍고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세상에 어느 부흥회가 그렇게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런 결혼주례 해봤어요. 하도 욕심이 나가지고 또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분위기입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가 찾아가 빌어도 용서해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용서해 주시겠다고 같이 살자고. 너 나 없으면 죽잖아. 찾아오셨어요.
나만 붙으면 돼요. 나만 붙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머리 좋은 척 하시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꽉 붙어 사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믿는 예수 한 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불편한 거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게 될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교인들 이번 2014년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해서 성탄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